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테라피 10번째 시간으로 지성소 속죄소에 뿌려진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는 정금으로 입힌 작은 상자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궤는 성막 안 맨 안쪽에 있는 휘장 뒤에 모셔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 언약궤는 즉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리고 언약궤 속에는 웰빙의 기준이 되는 두 돌비, 그러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사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없앨 수 없고 오직 죄를 들춰낼 뿐입니다. 율법 자체가 죄인들에게 결코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기는 자들을 죽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 되자 율법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대로 두지 않고 죽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죽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신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언약궤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자체는 심판의 보좌이고 죄인을 정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진짜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성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저는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난날 지성소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는 임재, 그리고 안식.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안식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머시시트, 은혜와 프리젠스, 임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안식이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실체로 나타나기 위한 구약의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신약에 나타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림자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안식이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 부활하셨으니 그 안식의 실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일 예배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임재를 경험하며 안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 언약의 실체 되시고 안식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안식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안식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을 안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진정한 인생의 안식을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잘 말씀을 살펴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율법이 새겨진 이 두 돌판을 담고 있는 언약궤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포,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을 더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총 613가지지요. 이 율법 613가지의 요약판 10계명 두 돌판이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것처럼 웰빙의 절대 기준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율법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 613가지를 우리 힘으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웰빙의 기준은 기준인데 이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때에 구원을 이룬다. 근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그래서 심판이고 그래서 죽음이에요. 이 율법은 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처절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충돌 같아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안식을 이야기하는 곳이라며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식을 진짜로 경험하는 곳이라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율법 때문에 오히려 안식이 아니라 공포와 심판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충돌 아닙니까? 언제는 안식이라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율법이 주는 기능은 심판이요. 그리고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의 대책을 마련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뭐냐면 그 대책이 뭐냐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를 만들어 언약궤 위에 그러니까 뚜껑으로 지금 잘 닫아 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하기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율법을 보고 사람은 죽는다니까요.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잣대고 그것은 우리를 여러분 아픔으로 그러니까 죄의 처절한 응징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로서 언약궤 그 안에 율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 없이 그거 바라보면 그래서 베스메스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 함부로 들여다봤다가.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셔야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위에 뚜껑으로 이 속죄소를 만들어서 닫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속죄소 위에 거룩한 불기둥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텐트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 성막을 지키시고 있었고 보호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냥 교회로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교회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기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기둥. 할렐루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불기둥이 직접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여기 은혜의 보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에 임한 긍휼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언약궤가 담고 있는 율법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심판과 그리고 죄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가져다주는 그 율법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죄소가 지금 덮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 속죄소 때문에 지성소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언약궤의 뚜껑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속죄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룹 모양을 하고 있다, 천사 모양을 하고 있다, 금으로 덮여져 있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죄소가 왜 중요한가? 왜 속죄소가 뚜껑으로서 그 율법을 가리고 있는가? 속죄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즉 속죄소가 속죄소 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죽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린 후에 대야에 짐승의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망의 심판을 요구하는 율법 위에 놓여있는 속죄소 위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요. 시작. 또 백성을 위하는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속죄소에 뭘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러므로 여러분 구름기둥 속에서 불기둥 속에서 이 언약궤 위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면 위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겼던 율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묵상해 봤어요. 요즘 드론이 굉장히 많죠. 만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드론을 하늘로 띄워가지고 위에서 만약에 그 지성소에 사진을 찍는다면 위에서 뭐밖에 안 보입니까? 그 안에 있는 율법이 안 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 만나 항아리가 안 보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안 보입니다. 그 위에 뿌려진 짐승의 피만 보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성소는 피가 전부입니다. 피가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이상 율법을 요구하는 심판이나 죽음을 내리는 형벌을 집행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피 때문에. 피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마지막 재앙에 맏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 재앙 있잖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인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렇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 할렐루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패스 오버 넘어가리니. 할렐루야.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약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는 번제물로 드려진 돈물에서 취한 피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형벌이 그 대속제물에 의해서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구약 백성들은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피로 속죄되지 않고 오직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을 나타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가 소름 끼치는 심판의 보좌가 되었을 뿐입니다. 안식이 뭐예요? 오히려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당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할렐루야. 피가 뿌려졌습니다. 할렐루야. 희생제물에 피를 뿌린 그 속죄소가 그 사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 바로 거기에서 인생의 안식이 임한다는 거. 그러므로 심판의 보좌는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가 되고 만 것입니다. 머시시트. 무엇 때문입니까? 피 때문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피 없음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피의 복음, 피의 복음. 오직 피 때문에 대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보혈을 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단 한마디라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전설로 내려오는 그러한 문헌들에 의하면 꼭 한마디를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제사장이 거기에서 한마디도 말했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했다 그런 언급이 없어요. 오직 피만 가지고 들어가서 오직 속죄소 위에 피만 뿌렸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다른 인간적인 노력을 가할 필요도 없었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할 필요도 없었고 거기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필요 없어요. 오직 짐승의 피만 뿌렸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피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여기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매년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매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반복해서 되풀이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치를 수 없었어요. 간헐적이었어요. 그것은 오직 현재에 한해서만 죄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죄를 가리는 데 그쳤을 뿐 죄를 도말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속죄소에 뿌린 그 피는 간헐적이었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행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막, 지성소 속죄소에 뿌려진 짐승의 피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진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기 위해 단번에 뿌려진 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단회성입니다. 한 번으로.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수많은 성막에 있는 그 피뿌림의 모든 그 일들은 그림자였어요. 누구의 그림자였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기 위해 그 피 뿌려주신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완전한 속죄소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할 수가 없대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 그건 그림자일 뿐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수많은 짐승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되풀이하며 반복해야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히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그러므로 율법 위에 속죄소에 여러분 뿌려진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의 피뿌림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여기 화목제물이 있죠. 이 화목제물이란 말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으니?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속죄소라는 말이니까. 원어를 보면 힐라스테리온,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속죄소로. 할렐루야. 속죄소로. 그러니까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는 즉시 하늘에 오르셨으며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인 속죄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셨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어요. 이게 속죄소 위에서 뿌려진 피뿌림의 축복.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피만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산적해 있는 수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마귀는요, 피를 선포하는 사람들 앞에서 쫓겨갑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여러분, 구원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교회의 주된 사역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죠. 근데 그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행위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좋은 교회 그리고 나쁜 교회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여러분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더라. 구제 많이 하더라. 물론 좋은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것 갖고 책 잡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진짜 교회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판단하게 된다면 십자가를 아무런 능력 없는 나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완전히 무색해 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가 착하게만 살 수 있으면, 우리가 돈만 있으면, 우리가 능력만 있으면, 똑똑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십자가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타락한 기독교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땅에 묻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 말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맹수렁맹수렁 내 마음에 콩닥콩닥 뛰는 예수님의 심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그것이 여러분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서 신앙이 슬럼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10번 되고 100번 되고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눈 감고 있고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교만하게 이 말씀을 받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죽어서 눈 떠보면 지옥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지 좀 창피해도 좀 기분 나빠도 좀 불편해도 여기에서 이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언제까지 이 강박한 마음 가지고 1년 2년 종교 노름은 하지만 종교 행위는 하지만 당신 종교가 뭐요? 나 기독교인이요. 그러나 실상 기독교인 아니야. 그러나 아닌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마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을 해결받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 중요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강팍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게 보여요. 저는 그게 보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가 여러분들이 좋은 장소고, 이 예배 장소,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임재가 느껴지는 이 예배 장소가 언제까지 졸음을 이겨야 되는 이김의 모습들이어야만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는 이 머시 시트, 이 은혜를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안에 계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 우리의 착함,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행위로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근데 은근히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히 학력 좋은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은근히 직업 좋은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은근히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있어요. 아닌 척하면서 그거 십자가 앞에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보일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 교만함들.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는 거 으쓱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 행위,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착한 행실로 서로 키재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이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기독교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로만 교회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제 많이 하면 좋은 교회, 목사들 중에 돈이 청렴한 사람들은 좋은 목사, 물론 좋은 목사들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게 온전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살아있는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는가? 그 착한 행실로 서로 키재기 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잠언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착한 일 구제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 사람의 잣대를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필경은 뭐예요? 사망이래요. 사망이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없는 착한 행실, 예수 없는 가난한 자 도와주는 일, 예수님 없이 근사해지는 일, 필경은 뭐라? 사망이래요. 십자가 복음 없이 도덕만 이야기하는 것, 사망의 길이래요. 사망의 길이래요. 오늘 내가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 몸부림치지 못하고, 여러분 은혜가요 없을 때도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은혜가 계속 없으면 1년이 가도 은혜가 없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만 가득할 뿐, 은혜가 없다면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몸부림이 없냐는 거예요, 제 말은. 왜 그런 몸부림이 없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나를 위한 대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것을 붙들고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여러분들 유익한 삶을 살아도 그게 사망의 길이래요. 사망의 길. 십자가가 빠진 도덕적이고 십자가가 빠진 윤리적인 교회, 윤리적인 사람, 그건 교회가 아니요, 그 성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되기 위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했을 때 느껴지는 게 어느 순간에 권태기라는 것이 있어요. 실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교회 나가기도 싫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엄마 저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래 그 엄마가 네가 교회 나갈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첫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둘째, 교회 가야 축복을 받고. 셋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증이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실증이. 근데 그 실증을 계속 갖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그거 해결하고 십자가가 주는 감격과 감동과 은혜. 우리는 영원히 그 율법 위하여 심판마다 마땅한 존재들인데 속죄수에 뿌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이 은혜가 있으니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모자랄 터에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근친 상간으로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분열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오히려 그 교회를 나누게 하고 찢어지게 하는 데에 통로가 돼버렸어요. 바울이 세웠던 개척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극약 처방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근친상간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풀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은사의 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 문제 해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거였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갑자기 십자가를 꺼내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실증을 내 마음속에 일으켜내고 내 안에 무미건조하고 내 안에 강팍한 마음들이 들어서고 문제들이 일어나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난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깊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안다면, 복음의 깊이를 정말로 제대로 안다면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거 안 돼요.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이 정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거 여러분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 삶 속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계산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깊이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번제단에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꺼내들고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여러분 작정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서 준 나눴던 부분들 순자님들 통해서 목장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목장 보고를 보면 계속 깨닫는 데에만 머물러요. 저는 이것이 제가 지금 해결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분들은 1년, 2년, 5년 깨닫기만 해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다 올인해야 되는데 깨닫기만 해. 오늘도 아마 깨닫기는 잘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일생일대에 한 번 정도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자기 자식 자랑하는데 급급합니다. 뭐 하나 상 받았으면 상 받았다고 무엇인가 칭찬할 만이 있으면 계속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소극적인 표현이죠.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이트리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앞에 죽으러 가자.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완전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속죄소에 뿌려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이 은혜 아니 은혜 위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밑을 쳐다보면 피밖에 안 보여. 피밖에. 그 피를 보고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하시고 패스오버 넘기셨다는 사실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경험했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는 그렇게 사랑 못해요. 왜냐하면 내리사랑이 세지 치사랑은 별로 세지 못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 사랑하는 게 크지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못 따라가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내리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겨워 산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은혜로 경험되어졌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율법이 잣대가 아니라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이번 한 주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